상 4장 12절로부터 마지막 22절입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뺏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다 같이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6월에 날씨치고는 너무 더웠던 날들인데 오늘 교회 오니까 너무 시원해서 리모델링을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일까요?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못 들어가고 낙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을 잃어서 걷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일들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처참한 비극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백성과 나라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한 가정의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늘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결과는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결과는 심판과 멸망이다. 12절에 한번 보십시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듯이 블레셋 전쟁에서 4,000명을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패배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패전했다는 그런 생각에 언약궤를 들고 또다시 싸우러 나갔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언약궤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미신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전쟁에 나갔던 그들은요, 두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의 군사를 잃게 되고 하나님의 궤까지 뺏기게 되는 치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이 비참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령이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성막이 있는 그 실로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3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어떻게 했어요? 부러짓느니라. 막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찢겨진 옷을 입고 온 전령의 모습만 보고도 전쟁에 패했음을 깨달은 백성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대성통곡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때 대제사장 엘리는 어땠을까요? 자,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98세 된 노인이 돼가지고 눈과 귀가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태 파악을 곧바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시력을 말할 때는 육적인 시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98세다 보니까 눈과 귀가 어두울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영적으로도 엘리가 그만큼 눈과 귀가 둔감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찢겨진 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은 그 전령에게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누가 봐도 당연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전령이 17절에 보면 전쟁에서 일어난 그 비참한 결과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많은 군사들이 살육당하는 국가적인 환란이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도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가정적인 환란에 대해서도 보고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기는 영적인 환란도 있었다고 그는 보고를 합니다. 이러한 환란의 소식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요, 또 한 가정의 가장이요, 특별히 법궤를 관리하는 대제사장인 엘리가 듣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가지고 그 슬픔과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 가정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산을 앞둔 엘리의 며느리에게까지 그 심판은 다가옵니다. 19절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이제 곧 출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몸을 구부려서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그는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간념하지도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죽었죠. 시아주버니가 죽죠. 시아버님이 죽죠. 이런 가정적인 비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도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조산하고 죽게 됩니다. 그 순간에 곁에 있는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도 그가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그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 죽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21절, 22절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이라는 말은요, 합성어입니다. 무거움 혹은 영광을 의미하는 가보드라는 말, 그리고 부정을 의미하는 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가봇이라는 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말이 앞에 출석에 보면 나오죠. 영광이 없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그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으면 갓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떠나버린 엘리의 가정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남자들이 전멸합니다. 갓난아이를 낳고 그 엄마까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칼에 떼죽음을 당하는 정말 처절한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경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온 이스라엘을 그 심판과 멸망의 낭떠러지로 내미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우리 인생뿐 아니라 사실은요, 죽음 이후에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좀 무거운 질문이지만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엘리와 그의 아들처럼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그 사탄의 게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집안을 떠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원인은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길지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원인은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이다. 여러분, 엘리의 가정과 이스라엘이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실은 그들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수도 없이 경고하고 심판을 말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의 재물을 다 빼앗아 버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죄,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겁탈하며 저지른 그 간음의 죄, 또 타락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계하자고 방관한 그 엘리의 죄, 그 죄 앞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모든 죄로 인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보시면 자신이나 그 자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말이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두 번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최소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조차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그런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령이 전쟁의 소식을 갖고 왔을 때 엘리가 어디 있었는지 여러분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린 전투가 진행 중입니다.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이때 뭘 해야 될까요?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처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속으로는 근심과 걱정에 사여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요행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도 않고 그 무지한 백성들처럼 그냥 하나님의 궤를 우상처럼 받들면서 이 물건을 통해서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잘못 인도하는 영적 맹인이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에 손을 들어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무거운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는 회개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엘리같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냥 교만과 방종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죄가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엘서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너희는 언제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왜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제라도 금식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만 온다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며 계속 죄악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신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나를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걸까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영광의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의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멘.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비느하스와 그의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이가봇이라는 아이입니다. 이가봇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가봇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는 비극을 경험하고 태어나자마자 그의 어머니까지 죽어가지고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가 없는 철천지 고아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름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가봇이라는 저주받은 이름을 갖고 살아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 세상에 이 아이보다 더 불행한 아이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가봇이라는 아이가 한 명 더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가봇이라는 아이는요, 아무것도 모른 채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신약의 아기는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버리고 그 저주받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가봇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았는 이가봇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그 영광을 벗어버리셨어요. 내어놓으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스스로 다 온전히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절규를 외치기까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길을 자초하였을까요?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품에 돌려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린 저와 여러분을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이가봇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다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가봇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이가봇이 되어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전전에 다시 나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를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의 영광이라는 말이라든지 영화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절인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뭐요? 나의 영광을 누구로 하여금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린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담이 다 허물어지고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그리해서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감격적인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던 이가봇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가봇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담대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노 말미암아 죄의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엘리의 집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떠나 죄의 길로 달려갔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이가봇이 되셔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으로 해서 달려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질 명예를 바라보며 현혹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엘리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숨겨놓은 죄가 있습니까? 성령의 채찍질을 맞고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떨어지기 전에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